자, 오늘은 이제 상반기 공과 마지막 시간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절까지 9절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성막을 지으라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막을 지으라. 뭘 지으라고요? 성막을 지으라. 네, 성막을 지으라. 그래서 공과는 이제 세 개로 나눴어요. 2절은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고, 3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예물로 바칠 물품의 종류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종류들을, 예물의 종류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성막을 칠 때 누구의 지시대로,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시하시고 방법한, 얘기하신 그 말씀대로 지으라는 겁니다. 첫 번째 대절로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이 너희는 받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 1절과 2절에서 성막을 지을 때에 예물을 가져오라라고 얘기했는데, 두 가지를 명령을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오라? 예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이 예물은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은 거예요. 자기 거 아니에요. 예, 자기 게 아니라고. 본래의 자기 게 아니에요. 종살이 하는 사람이 뭔 예물을 차겠어요. 귀걸이를 차고 코걸이 차고 이게 하겠어요? 예,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종살이 할 때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그 이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하나님께 나올 때에는 하나님은 명령을 하셔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23장 15절 한번 보세요. 앞장으로만 조금만 넘기면 23장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예, 이게 맥추절을 지킬 때에 말씀한 것인데요. 맥추절, 다다음 주가 맥추절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다다음 주가 맥추절인데,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러 나올 때에는 빈손으로 오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예, 안 된다고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예, 그러니까 공수로 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만큼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당하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부당하게 느껴지셔요? 부담되시나요? 부당한 것보다 부담된가요? 하나님 앞에 올 때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부담된가요? 부담돼요? 부담되시는 분들도 있고, 믿음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라, 가지고 오라 라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이 가난해가지고 죄송해요, 이게 벌써부터 좋을 것 같으니까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냥 가지고 오라 그런 거죠? 가진 게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그런가요? 뭐 알기는 안다. 너만 아는 것 같아. 다른 분들은 모르는 것 같아. 가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지요?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만큼, 네 능력이 허락되는 만큼, 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고 있는데, 또 어떠한 마음으로 가지고 오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물을 가져오되, 개정판에는 기쁨이라고 그랬고, 개혁 성경에는 즐거운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거 내면은 안 되는데, 집에 이거 안 낼 수도 없고, 낼 수도 없고, 이런 마음으로 오면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세요. 알기는 잘하는데, 낼 때에는 별로 그런 마음이 안 들죠? 예,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이거 내면은 마치 먹을 것 같고, 금방이라도 내가 굶어 죽을 것 같고, 어찌 목사님 그렇게 잘하신대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렇죠. 남이 저라고 경험이 없겠어요. 처음부터 즐겨내는 마음 그런 사람은 없다고요. 다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라, 아까운 마음이 안 든다,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걸 다 바뀐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가끔 보면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가끔 보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아이고 저보다 믿음이 좋으시군요. 아이고 감사해요. 그러면 많이 쳐다봅니다. 많이 쳐다봐요. 존경의 의미, 진짜로요. 존경의 의미로 쳐다보는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지나게 되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뭔 본색? 본전 찾는 본색이 다 드러나요. 인간은 너나 할 거 없이 물질에 약합니다. 물질을 초월해야 믿음 생활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목사님들이 보통 저를 가르치시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인두껍을 살고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물질을 초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답이에요. 물질 초월 못해요. 목사가 목사짓 하려면 물질을 초월해야 된다. 초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초월 못한다고요. 자기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자기는 물질에 초월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째려봐버려요. 저희 못해요. 그럼 그래요. 다음 이제 물질을 초월했으니까 오늘 저녁 먹지 말고 저녁 먹지 말고 내일 아침 먹지 말고 물질 초월했으니까 그냥 한 숟가락씩만 안 죽을 만큼 먹고 나머지는 헌금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라고 속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라고 하면 초월했다는 거예요? 초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초월해야지요. 초월한 사람 없어요. 그런 건 초월했다고 저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겸손히 제가 받은 만큼 은혜 받은 만큼 부족하지만 드립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해야 돼. 초월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요. 교훈에. 저를 가르쳤던 어느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 중 한 분이 사람은 채플 시간에 신대원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 절대로 물질을 초월 못하니까 물질을 초월했다라고 교만하게 얘기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분이 80이 넘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저는 제가 봤을 때에 그런 것도 다 초월하신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니 그렇지 않더라고. 자기도 초월 못했는데 하물며 목사님 그대로예요. 자기도 초월 못했는데 하물며 그 다음 여러분이 생각을 너희들이 초월을 했겠느냐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물질을 초월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다만 감사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쁜 마음. 이 자세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 항상 기쁜 마음이다, 항상 즐거운 마음이다, 아니면 떨떨미지근하니 그냥 이거 주면 아까운 것 같고 이거 하면 이게 게임이 아이스크림이 몇 개고 게임이 몇 개고 이게 아이콘 살 수도 있고 막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네, 그래 정답이야. 다른 분들은 다 얘기 안 해. 그런 경험이 없나 봐. 그런 거야 그런 거.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 부패한 본성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뭔 방법을 만들었냐면 무슨 조를 만들었어. 강제적으로 무슨 조를 만들었죠? 아시는데 얘기를 안 한 거지요? 11조를 만든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아니까 즐겨내라, 기쁜 마음으로 내라 라고 하면 이 부패한 인간들의 즐겨낸다, 기쁘게 낸다, 안 된다? 안 내. 그래서 하나님이 니들이 알아. 내가 너희들 마음을 아냐. 그러니까 버린 것에 뭘 강제로 10분의 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법에, 하나님의 율법에. 그러면서 그래도 안 낼 것 같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1조 내에 그리고 시험해봐.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는가 안 주는가 나를 시험해봐 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신 거.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죠? 말라기에 그렇게 되어 있죠? 찾아보세요. 제 말 저만 많이 쳐다보고 있으니 영 무한하죠. 말라기 3장 한번 봅시다. 말라기 3장 8절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예. 하나님의 것 중에 뭘 도적질했다고요?
11조하고 헌물을 도적질했답니다. 그리고 계속해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 예. 전 그렇게만 얘기할게요.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가 이르노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뭐를 걸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해보라고 11절 되고 시험해보라. 나를 시험해보라고. 내가 하늘에 창고를 열어가지고 보물을 쌓을 것이 없다. 붙지 않는지 붙는지 안 붙는지 그 나를 시험하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허락된 대목이 여기 한 군데 이밖에 없어요. 11조에 관련된 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늘의 창고에 복을 주시려고 마련하신 방법이에요.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아시고 강제적으로 한 말씀이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련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영 부담되는 것 같다. 또 이 말씀 듣고 또 시험 들 만한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 시험 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뭘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뭘 받으려고? 아니 돈 말고 복이라고 얘기해. 돈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복을 받으려면은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한 만큼 복을 주시는 거예요. 11조의 비밀 많이 했어요. 그래 이 11조에 관련된 걸 얘기를 하니까 미국의 록펠러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평소에 기도했대요. 제일로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앞에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록펠러를 석유 부자로 만들어가지고 가장 많은 11조를 드리는 사람으로 만들었답니다. 믿으시나요? 예. 기도를 하려면 좀 그렇게 좀 기도 좀 해보세요. 욕심을 좀 내가지고. 그런 건 욕심 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래요. 그 정답이야. 근데 다른 분들은 안 하려는 모양이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11조 내고 하나님께서 11조 내고 예물 드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아니면 제가 그냥 먹고 그걸로 그냥 먹고 살고 배가 남산만하게 나오려고 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건가요?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복받게 하려고 하라는 거죠. 그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11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얘기 다 하죠. 그냥 또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새벽 시간인지 금요일 시간인지 뭐 언제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유튜브를 검색을 하다가 어느 사람이 그 11조 온전한 11조 과연 성경적인가? 라는 제목이 있길래 제가 클릭을 해봤어요. 제가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클릭해서 들었는데 요는 뭘까요? 11조를 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걸까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까요?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 11조는 구약 성경에만 있지 신약 성경에는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성도들은 11조에서 뭐 했다?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자유로워진 거 좋아하네. 거기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면 되지 그 금액이나 그 정한 법에 얽매여가지고 낼 필요가 있다 없다? 라고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요지가 그거예요. 요지. 그러니까 내려는 거예요? 내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안 내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안 내려고. 아니 목사가 하는 소리예요. 그게 목사가 하는 얘기라고. 목사가 하는 얘기. 목사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과 신약은 분리할 수 있는 말씀이다. 아니면 하나의 말씀이다. 하나의 말씀이지요.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의 말씀이라는 거 얘기를 했으니까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때에 머리만 나온 아기가 있나요? 구약이 머리예요. 구약이 머리고 신약이 뭐고? 몸통이 다 팔다리 머리. 근데 머리만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죠? 아기가 머리만 나오고 가만히 안 나오네. 어깨가 안 나와. 이 예를 들어서 한번 한 것 같은데
엄마 죽어 애기 죽어요. 둘 다 죽어요. 구약에만 있다라고 해서 신약의 성도들이 안 지켜도 된다. 안 지켜도 되나요? 아닙니다. 지켜야지. 지켜야지요. 구약만 그러면 신약만 신약이 신약만 신령한 말씀이고 구약은 구닥다리 구태의연하고 그냥 아무도 지키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 뻔히 알면서 그 신약에는 없는 말씀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잘못된 사람들이. 진짜로 11조에 가는 것이 신약이 없나?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한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이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효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그 예수님께서 한 말인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여기서 보세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뭐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가 신약인가요, 구약인가요? 신약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뭐의 11조 드리고 있어요? 지금 박하의 11조 드리고 있고 회양의 11조 드리고 있고 근처의 11조를 드리고 있고 물론 다른 11조도 다 드리고 있었어요. 시간의 11조. 그들은 이틀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의 11조까지 다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누구?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렇게 했다고요.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여기 그 뒤로 보시면 율법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뭐는 버렸다고 그랬냐면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또 뭣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거는 앞에 11조 드리는 생활을 버리라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지키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둘 다 해야 된다는 거. 둘 다. 그러니까 신약 말씀에서도 신약에서도 11조를 드려야 된다, 드리지 않아야 된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요? 논리를 따져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드리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냐면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예, 물질을 드는 원리가 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하세요. 정한 대로 하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또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떻게 내는 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해져 있는 것을 내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11조와 각종 연보를 드리되 그거를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내지 말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있는 감사한 마음으로 즐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인지 교수인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즐겨내는 마음,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안 내도 이런 궤변이 어디 있어? 이런 궤변이? 그러면서 또 형편이 좀 어렵고 할 때에는 11조가 아니라 100의 1조를 드려도 하나님은 즐겨 받으시는 분이다. 말은 맞지요. 말은 맞는데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요. 거듭 지적을 하지만 인간은 부패한 존재이다 아니면 선한 존재이다? 그걸 몰라요. 그걸.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편이 차차 나아지면 형편이 좀 나아지면은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3조, 10의 5조 심지어는 집까지 집문서 단문서 탈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이 연보의 비밀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말은 맞아요? 말은 맞다고. 여기서 시험 들 사람 많을 것 같네. 말은 맞다고요. 말은 맞는데 지금 못 드리면 지금
지금 물질에 대해서 바로 하지 못하면 다음에 형편이 나아져 가지고 10에 2조를 드릴 만큼 형편이 피고 10에 5조를 드릴 만큼 형편이 피고 뭐 전답 하나 팔 만큼 형편이 나아졌다라고 해도 그 사람은 그걸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죄송하지만 그때도 못해요.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합니다. 그때도 못해요. 왜? 아깝거든. 그때는 배로 더 아까워. 지금은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 벌었지요. 100만원에 11조가 얼마죠? 1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10만원만큼 욕심이 생겨. 근데 2배로 돼가지고 200만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11조가 얼마예요? 20만원어치 내야 되려면 20만원어치 욕심이 생긴다고요. 그게 인간의 뭐요?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그러면 내려고 하면, 정확하게 내려고 하면 2배로 힘을 써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11조를 낼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은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그래도 낼 수 있는데 물질의 액수가 커지게 되면 이게 어렵다고요. 100만원 벌어서 10만원 내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얘기합시다. 100만원 하니까 10만원도 커 보인다. 10만원 벌어서 11조가 얼마죠? 만원이죠. 나머지 9만원이 있으니까 만원쯤이야. 야, 별로인 것 같죠? 그러면서 할 수 있어요. 액수가 하나 더 뒤에 공이 하나 붙어봐. 100만원에 10만원이에요. 원래 조금 버거운데 그러면서 내려고 합니다. 액수가 거기다 공이 하나 더 붙어봐요. 한 달에 1000만원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11조가 얼마요? 100만원. 내기 쉬울까요? 내기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왜? 10만원 벌 때 만원 11조 낸 거에 몇 배의 욕심이 들어가요? 10배가 아니죠. 100배죠. 100배? 100배의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부자일수록 청렴하고 정직하더라, 아니면 부자일수록 인색하더라? 이 부자일수록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인색한 겁니다. 그게 물질의 원리, 돈의 원리이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내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고 초보적인 믿음을 가졌을 때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어디에 박히냐면 내 몸에 박혀요. 내 몸과 신앙 인격이 된다고요. 처음부터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더라? 나중 가서는 아예 못해요. 아예 못한다. 왜 자꾸 어느 기업하시는 그 분이 그렇게 제가 한번 간증을 했는데, IMF 때 어렵잖아요, 회사가. IMF 때 어려웠어요. 그래서 11조를 안 했대요. 11조를 안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하나님이 그것만큼 걷어가시더래. 다른 방법을 통하여. 그게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어렵다고, 형편이 어렵다고 자꾸 움츠려 들게 되면 하나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걷어갑니다.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하고 사고가 나고 그렇게 되면 내 주머니에서 뭐요? 하나님 그런 방법을 다 걷어가셔요. 필요하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세계에서는 우연이라는 거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은 즐겨내고 능력이 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즐겨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너무 많이 지나갔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칠 종류가 뭔가 3절과 7절에서 나와 있는데 3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눕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포마누며 예봇과 풍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예. 참 저는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3절에서는 뭘 얘기를 했냐면 금과 은, 놋 가지고 오라고 그랬고, 금은 뭐 믿음을 상징을 하고 은은 성결,
노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을 합니다. 각각 상징하는 바들이 있어요. 또 둘째는 각종 실들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세 번째는 그 염소털하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을 가지고 오랍니다. 이거는 그 성막을 만들 때의 덮개, 그리고 성막 두르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가지고 오라고 그랬고, 또 뭘 가지고 오라고 그랬냐면 조각목을 가지고 오랬죠. 조각목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아카시아 나무 비스무리하게 생긴 나무인데, 이거는 그 제목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무인데, 아카시아 나무 혹시 보셨어요? 아카시아 나무, 저도 이제 여기 요즘은 그렇진 않은데, 아카시아 나무는 가운데가 이렇게 뭐가 있죠? 네, 힘이 저기 해가지고 거기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쓸 수도 없고 영 그래요. 이 망치로 이렇게 한번 때리면 그냥 대나무처럼 어떻게 되죠? 그냥 짝짝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쓸 수가 없는 나무가 이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가 한 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뭐? 꿀벌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아카시아가 이제 어디에서 들어왔냐면 일제시대 때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아시지요? 그러니까 워낙에 황폐해 있기 때문에 그 아카시아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환경 파괴종이에요, 아카시아가. 그건 아시나요? 우리나라 그 환경 파괴의 1등 공신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소나무도 많이 죽게 되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별로 좋지 않은 나무예요. 여기저기 가시만 있고 여기저기 찔리기만 하고, 그래도 뭘 상징을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가지고 오라고 하냐면 또 등유하고 관유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제단에서 사용을 할 때에 제단에 사용하는 그러한 기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각종 보석, 제사장들에게 쓰려고 하는 것인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가지고 이 각종 보물들을 다 가지고 오고 예물들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귀한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지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물을 드릴 때 앞에서 거듭 얘기했던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쳐야 됩니다.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것은 모두 다 누가 내도록? 백성들이 가진 것, 바친 것을 가지고 성막을 짓고 성소를 지으라라고 허락하신 것이에요. 다른 곳에 가지고 빌려서 가져가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정답이야. 빌려서 내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 나한테 있는 것 중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다가 해서도 안 되고 만들어서도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 중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신약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우리들이 교회를 지을 때에 은행에서 과도한 빚을 내 가지고 성전을 그냥 1,000억씩, 몰라, 어느 그 반포동에 있는 어느 무슨 교회는 얼마를 냈다고 하는데 지하철하고 연결해 가지고요, 아시죠? 뭐로 하는 동네 있잖아. 거 있어요. 기업 리얼 들어가는 교회. 아무튼 문제가 많은 교회 있죠. 예. 아무튼 그 교회에서 몰라요. 얼마 자기들 말로는 뭐 500억이다, 1,000억이다 얘기를 하는데 더 들어갔을 것 같아. 예, 돈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 은행이 그게 다 성도들의 헌금이고 또 대부분은 다 어디서 빚내 가지고 은행에서 과도하게 빚을 내 가지고 그 빚 갚느라고 그냥 난리도 아니죠. 그러면서 또 한국 교회에 그 돈이 되지 않아요. 심심하면 그냥 어디 나와요? 언론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별로 은혜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은행 빚들 없더라도 성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예. 여기서부터는 편집을 좀 해야 되려나? 예. 우리 교회도 제가 처음에 오니까 깜짝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뒤로 넘어가요.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절반 정도 갚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모든 분들이 협력해 주셔가지고 다 된 일인 줄 알고 이것도 저는 그냥 아주 그냥 세상 말로 그냥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그냥 힘들고
버거운데 집사람이 또 째려봐가지고 얘기 못하겠어. 그런데 몇천 원씩 몇백억씩 그 은행에 빚 내고 그 이자 감당하는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시지 않는다? 안 기뻐해요. 그거 안 기뻐한다고요.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랬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빚내서 하라는 거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뭐가 많아져요? 문제가 많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이 성전 말고 보이지 않는 우리 성전을 건축해야 해요. 보이지 않는 성전이 뭐죠? 우리들 자신의 인격과 신앙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16절에서. 그리고 17절 후반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얘기는 뭘까요? 거룩하다는 건 구별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됐죠? 신앙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적인 용어로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구별돼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참 구별된 사람이야. 믿는 사람 같이 믿어.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라는 뜻이에요, 거룩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가요? 세상 사람 앞에서 거룩한가요? 구별됐나요? 그렇게 구별돼야 돼요?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구별돼야 됩니다. 그게 거룩이라고요, 거룩. 거룩 찾지 말고 내 자신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만드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의 말씀. 내가 그들 중 더할 성수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이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시니라. 예, 여기서 보게 되면 두 가지 원리가 나오는데,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누가 지으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지어주신다? 아니에요. 누가 지으라고요? 너희들이 지으라고. 네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의 보이는 성전이나 보이지 않는 성전이나 만들어 나가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저를 보세요. 내가 하는 일. 나의 신앙과 인격을 만드는 것도 누가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이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누가 져야 되고, 내가 할 일이야, 내가. 그게 첫 번째 원리이고, 두 번째는 그 만들 때 뭐라고 그랬냐면 9절에서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이 말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과 하나님의 보이는 성전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겁니다. 성막을 지으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짓는 거고, 이 성막은 여러 가지로 제가 마지막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거기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한 그러한 장소, 곧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신혼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해되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가지고 그 시내산에서 성대한 결혼식 잔치를 어딘지 장차 가나안 땅에서 하시기 위해서 이런 성막을 짓도록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짓 때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빚내서 주면 되겠어요? 네. 안 되겠지요? 왜? 내가 줘야 되니까. 내 힘 다해서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왜? 누구랑 같이 영원토록 살 거니까요? 원래 하나님이랑 나랑 영원토록 살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내야 되겠지요?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누구랑 영원히 살 거니까? 하나님이랑. 별로 하나님이 영원토록 산다니까 안 반가우신가요? 그러면 아름다운 신부랑, 아름다운 뭐랑?
신랑이랑 지금은 별로 아름답지 않고 씩씩하고 용감하지 않겠지만 그런 사람이랑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신혼집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심을 다해서 만들어야 되겠지. 그 성막을 잘 지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성막을 잘 지어나가세요. 성전을 잘 지어나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